우리는 지금 구약의 말미에 와 있고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3차 귀환자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느헤미야서를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 시대, 이제 바벨론을 넘어 페르시아 시대에 세계사적으로는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전체가 13장인데요. 1장에서 7장까지는 3차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회파되고 불타고 없어진 성벽을 재건하고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지혜를 가지고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한 100여 년 동안 그냥 회파된 채 있었던 예루살렘 이 성벽을 52일 만에 아주 후딱 해치웁니다. 그 교회가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요만한 일도 진짜 못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진짜 교회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한 10대명 돼. 교회도 월세야. 근데 마음이 하나 되니까요, 못할 게 없어. 못할 게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8장에서 13장 보면 초막절을 지키고 언약을 갱신하는데 앞서 돌아왔던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내쫓아라 하는 일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로부터 14년 뒤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도와서 드디어 모세가 그 옛날 말씀했던 초막절 면제년이 되면 온 이스라엘을 젖먹이부터 나그네들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어라 한 그 말씀이 1000년 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7년 안식년이 돌아올 때마다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1000년 만에, 나라가 부흥하다가 쇠퇴하고 분열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1000년 만에 그 말씀이, 제가 간혹 우리 교회도 이제 오시는 분들 보고 뭐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 보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보고 진짜 신앙생활에 붙들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1000년 만에. 그래서 성경 강좌가 이루어지는 내용,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3차 귀환 자들을 이끌고 돌아온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죠, 왕궁.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 그러니까 1차 예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2차 에스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사냐 하고 느헤미야가 물은 거예요.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항상 하나님과 그 사이에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딱 나오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8절과 9절을 묶어서 옆에다가 신명기 30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쓰세요. 이게 지난날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남길 때 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제 찾아보는 건 집에 가서 찾아보셔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떠나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인데 만일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언약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아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술관원의 직위에 딱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은 좀 여러분들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동 땅에는 식수 일반 우리가 먹는 물이 없기 때문에 와인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가 물 대신 음료로 사용되는데 특히나 중동 땅에는 이제 반역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냐면 왕의 포도주를 관장하는 그 장관을 매수해 가지고 포도주에다가 약을 타서 왕을 죽여요. 그래서 항상 왕은 포도주를 주관하는 장관이 오면 얼굴부터 살핍니다. 그래서 수심이 가득하거나 평소와 다르면 저놈 저거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저놈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지금 고향 땅에서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심이 가득한 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 얼굴이 왜 그래 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말에 바짝 쫄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이놈이 반역을 하고 있구나 하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여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 만세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 반역 안 합니다 하고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수심이 섞인 얼굴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 얼굴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제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친분도 있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들이 왜 이렇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유대인들을 신뢰했냐면 이 사람들은 삶 전체가 율법이고 종교 자체가 율법이라 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정복한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법을 세우고 법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곁에 두고 자문을 구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야 왕이 너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 순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지고 한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느헤미야의 화살기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잘 쓰려면 제목을 잘 정해야 돼. 그 순간에 왕이 너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딱 순간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기요 이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놈이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근데 딱 기도하고 바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좋게 여기시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저를 보내어 그 보내주십시오.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아닥사스다의 왕후도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얼마나 휴가를 좀 주면 되겠어 하고 휴가를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도 그냥 짧게,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대략 편도가 한 4, 5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1년 정도 시간 말미를 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을 텐데 느헤미야가 갔다가 한 12년 만에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짧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여러 나라들에게 왕이 명령 하나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5개월 동안 통과를 무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하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돌아왔다는 거죠 벌써. 그런데 이제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2차 귀환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방해꾼들이었는데 여하튼 이들이 이거 큰일 났는데 에스라도 문제인데 느헤미야라는 놈까지 왔어. 그래서 근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무너진 성벽을 천천히 돌아본 그 밤에 거죠.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이게 이제 에스라죠. 에스라 이름의 뜻이죠.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방해꾼들의 이 방해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너희들은 이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장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됩니다.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은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요 문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양문은 양떼를 이끌고 출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어문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고 마문은 말들만 출입하는 문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는 흰놈의 골짜기로 나가는 또 문이 있고요. 그래서 문의 사용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양문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브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하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몰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게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제사장들도 자기 집 맞은편 참여했죠.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대략 한 동서로 50km 이상, 남북으로 한 40km 이상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앞에 아까 읽었던 여기 골짜기 문 있죠. 그리고 본문, 샘문, 수문, 말이 다니는 문이고요. 양문은 양이 다니는 문, 저기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그리고 여기 옛문,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대략 한 75명의 사람들을 각각 세워가지고 45개의 구간, 10개의 성문을 만들면서 이렇게 52일 만에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을 세우는데, 여러분 보통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잘 안 읽혀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자가 죽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름하고 성벽 어디 건축된 거, 그 다음은 중수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설교하려면 힘든 건데 의외로 단순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할 분량이 있어요. 그 다음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은실교회 갔을 때 오후에 성경 강좌 할 때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자기 자리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래되고 큰 교회일수록. 제가 제발 좀 느헤미야 할 땐가 제발 좀,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하면서 누군가 새신자가 와서 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냥 미련 없이 줘라. 왜? 이 사람은 그것밖에 못하지만 당신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네 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한 5년 동안 섬겼는데 네가 어디 엊그저께 등록해가지고 들어와서 내 자리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때부터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은 뭘 만들어도 새롭게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형편을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 안에 내일이라는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만큼 하고 내려와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중수하는 거고, 또 너 내려와서 그거 누구한테 맡겨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중수하는 거고.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요? 그 다음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개척 초기에 한 4년 5년까지 성경 강좌 하면서 여러분
저는 한갑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은퇴하겠습니다. 나는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막 한갑 넘어가지고 그렇게만 목회에 매달려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까불었어요. 까불었어. 그래서 4, 5년 동안이나. 하나님 오래 참으셨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야, 너 일찍 은퇴하는 게 의로운 건 줄 알아? 너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을 못 세우면 너 사역 실패야.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으로는 꺼부는 말 하지 않을게. 그때 수정하길 잘했지. 나도 나이가 들어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 30대였으니까. 그때 고집 안 부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얘기하기를 잘했지. 아니었으면 이제 한 11년, 12년 후면 나 은퇴해야 돼요. 까불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의로운 건지, 뭐가 의로운 건지를 몰라서. 내가 할 몫이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시작이라 뭐 교회 부지도 뭐 이렇게 거기 세워질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사실 좀 낙심할 말인데, 제가 라오스 선교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부지 이렇게 했지만, 저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회를 지어도 감사하고, 만약에 안 되면 뭐 후임자 누가 와서 또 하겠지만,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재력이 되면 일생을 헌신한 선교사님 부부에게 작은 집 한 편 좀 마련해 줘도, 우린 상가에 있어도 나는 좀 기쁘겠다. 그리고 왔어요. 하나님, 뭐 우리 교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일생을 선교지에서 정말 선교한 분들, 한국에 오시면 어디 오갈 데도 없는데 그분들에게 빌라라도 한 채 이렇게 사드렸으면 우리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인들 천국에서 왔을 때, 야, 이 등신들아, 땅 사놓고 왜 교회 못 짓고 왔냐 이러겠어요? 아니면 너희가 진짜 교회를 세우고 왔구나 그러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3일 동안 강제하고 저녁에 유재명 목사님 강의에서 이렇게 특강을 듣고 이제 그 집회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당 건축에 꽂힌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피곤한 겁니다. 그냥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문은 성전 건축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기승전 예배당 건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불행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정말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각기 돌아봐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다음 누군가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내 일을 누가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세우는 거지 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세우셨으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복돋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나라를 중수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착 넘겨줘서 일을 착 중수할, 계속 하나님 나라가 중수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눈을 못 뜨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 다음이 누구인지 보시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저희는 뭐 열려 있잖아요. 목사님 이 일 이분이 하면 어떤가요? 저는 거의 다 들어줍니다. 거의 다. 그럴까요? 해보시겠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막 수직적인 저기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이분이 잘하겠다 그런 믿음을 잘 북돋아서 이제 당신이 다음 일을 중수해 보십시오 하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세워지는 거죠. 자, 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해꾼들이 등장해요.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까는 심히 걱정했다 그러더니 느헤미야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해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세워질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 이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뿔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게 문제죠. 그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중수되는 그 현장에서 방해가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허물어 버리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 아까도 기도했는데 지금도 기도, 왕이 물었을 때도 기도. 처음에 저는 느헤미야서 읽을 때 그냥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고 우리가 지금 신학교 다닐 때요 이렇게 배우거든요. 2차 귀한 에스라는 종교개혁자, 3차 귀한 느헤미야는 사회개혁자. 제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뇌리에 박혀가지고 사회개혁을 일으킨 느헤미야하고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니까 전혀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느헤미야만큼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드물어요. 왕이 물어도 기도, 방해꾼이 나타나서 욕해도 기도, 방해를 실제로 시작해도 기도. 느헤미야서는요 기도해요. 기도. 들어볼게요. 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유대인들이 두려웠겠죠. 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여러분 10번이나 와서 협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용기를 주는 거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느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나팔을 불어줘라. 그럼 거기 모여서 함께 공격하고 싸우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 보면 잠을 못 잔 거예요. 건축 현장에 갔다가 또 경비 서야 되고 경비 끝나면 건축하고 하나님 일이 이래요.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옷 벗고 쉴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헌신했던 거죠.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느헤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막 그냥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예,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야 할 터전인 예루살렘은 1차 귀환 자들은 70년, 2차 귀환 자들 에스라는 150년,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 온 사람들은 165년 정도가 지난 때이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노예로 막 하고, 문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유대인 돈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고리대금업을 또 했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이제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크게 노하였어요. 느헤미야가. 와, 아니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그래?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여기서도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죽일 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 화는 났지만 깊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화만 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의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여라 해놓고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이게 공동체냐?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냥 가게 하면 또 이게 변심하니까 이제 성직자인 제사장 앞에다 놓고 요 앞에서 맹세해. 그래가지고 이제 맹세를 시킨 거예요.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와, 하나님의 손이 도우니까 그 물질에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기 욕심을 내려놔야 교회는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각기 욕심을 내려놔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느헤미야가 너 얼마나 이렇게 갔다 오면 되겠어 하고 아닥사스 왕이 말했잖아요. 기간을 정해. 짧을 줄 알고. 근데 여기 기간 보니까 총독으로 보낸 기간이 12년이 돼요. 그죠? 대략 잡아도 12년. 뭐라 그러냐면 그 대회를 열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냐면 총독인 나부터 너희들이 주는 녹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런 거죠. 그죠?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 보면 항상 나오는 말씀이 일찍 일어나 백성들의 앞에서,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일찍 일어나 백성들의 앞에서 적진으로 가라 그리고 뒤에서 입만 떠버리는 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나부터 녹을 먹지 않겠다. 왜?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 중에서 페르시아에 속해 있으니까 세금은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걸로 느헤미야와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봉급을 받는 건데 이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결단이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납치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멋진 말 나오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의 부역이 보세요.
낮에는 성벽, 밤에는 또 창 들고 지키면서 백성들 안에다 놓고 잘 자도록.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도 녹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실행한 거죠. 여러분, 나라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야 흥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오늘은 6장까지밖에 못 봅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까지 보고 그 다음에 말라기 보고 끝낼 거거든요.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성벽은 다 건축했지만 아직 성벽에 문을 달지 않은 때였대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네, 어디 협상 장소를 보내놓고 느헤미야를 아유 느헤미야 선생 여기서 좀 봅시다. 아이고 뭐 성벽도 잘 건축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려면 좀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한 곳을 정하고 거기서 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나 불러서 암살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나 아직 못하겠노라. 바빠서 못 어찌하여 갑니다.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 4번이나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느헤미야를 4번이나 얼마나 이 죽을 사자 아니에요. 4번이나 부른 거예요. 그래도 한번 오시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같이 어울려 살려면 그래도 얼굴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4번이나 그런데 4번 똑같이 대답했대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편지 내용입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죠. 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 스마야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암살 계획이 너무 분명하고 위험하니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피해 계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요거는 들어가는 순간 느헤미야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총독이라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도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그죠? 이게 안 들어가면 지금 살해 위협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이렇게 뿌리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삶에는 명확하게 결정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헷갈릴 일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딱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딱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제일 안전한 곳 같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만 오늘은 볼게요.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앞에 보시면 뒤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한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처럼 모세의 말 곧 신명기 30장에 기록된 회복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포로 귀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회파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내 백성이 나와 내 말을 떠나 범죄하였을 그때라도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느헤미야처럼 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음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룩한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공허함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할 우리의 믿음이나 형편이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분명하게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중수하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힘은 모으되 일은 나누며 성벽을 쌓았습니다. 52일 만에 아주 힘차게 쌓았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수고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맡기신 사역들에 대해 우리 모두가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그리고 내 일을 그 다음으로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찾고 믿음을 북돋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 느헤미야는 돌아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힘을 모으게 했고 일은 나누어서 성벽을 52일 만에 든든하게 재건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건축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아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 힘차게 진행하며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이어 이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3대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일은 나누어 진행하되 그 다음을 이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각기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와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 성을 방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위기의 순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굳센 믿음 주시고, 기도와 병행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도 지혜롭게 분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 앞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도 방해꾼들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조롱과 위협과 방해들이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헤미야를 돕고 포로기한 자들을 도운 것처럼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돕고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돕고 계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도와 병행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어려움 중에도 방해꾼들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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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2025년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회복 중에 있는 손순영 집사님, 우리 김재풍 집사님, 또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들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 3대교회 비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순영 집사님, 김재풍 집사님, 그리고 그 밖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들 위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오른팔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의 오른팔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의 오른팔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여,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매우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52일이 아니라 52분만이라도 멋지게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그 믿음의 사명을 이어갈 누군가를 잘 세워가는 하나님 믿음의 훌륭한 제자들과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이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멋지게 충수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느헤미야처럼 범사에 모든 일 앞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